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없었지만 그 부활에 대해 목격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그를 살리면 그의 심령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에 있는 한 내용을 오늘 주보에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실제로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아주 대단한 그런 작품을 써낸 러시아의 대문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참 술과 도박으로서 인생을 탕진했었던 그런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날 반정부단체에 가담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황제는 그와 그의 몇 사람들을 좀 겁주기 위해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나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죠. 정말로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총살형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얀 수의를 입혀서요, 눈을 가리고 그리고 말뚝에다가 손을 뒤로 묶고 매단 채로 드디어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격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눈을 가리기 때문에 소리로만 듣게 되겠죠. 여러분, 소리만 듣는데 얼마나 사람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까? 그 아슬아슬한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 당시의 내용을 이제 수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단 3분의 그 시간 동안 그런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정리했었다라는 그런 말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드디어 총을 들도록 하고 사격 준비, 조준 준비 이렇게 해 나갈 때 이제 죽는구나 싶은 바로 그런 찰나에 갑자기 한 전령이 막 달려와서 멈추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전에 짜여진 것이었지만 당사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칙령을 발표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형을 중지시키고 이들을 강제 노역으로 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는 자기 인생 속에 죽음 직전에 갔었던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행들은 그 참 무서운 시베리아 유형지로 가게 됩니다. 떠나는 그런 열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한 열차역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도 가족 중에 누가 그 유형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좀 옥바라지 하듯이 따라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책을 하나 내밀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유형지에서 또는 감옥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한 책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경만 허락이 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책이니까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볼만한 것도 없고요. 성경을 읽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그가 유배지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육신의 그런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겠죠. 그런데 단지 육신의 생명이 좀 연장된 차원이 아니고 이 형무소에서, 이 유형지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참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성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는 말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요, 내가 위기다 생각되는 그 가운데서도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있었던 유다 사회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또는 포로로 끌려가 지내게 되지요. 예레미야는 참 마음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고관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그런 고관들이 왕을 찾아와서 마치 왕에게 압력을 넣듯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예레미야를 죽이십시오.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길한 얘기를 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여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재난보다는 평안을 원합니다. 어쨌든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가짜 평안입니다.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아닌 것이죠. 죄를 회개한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해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관계가 해결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관들은 회개는커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고관들의 얘기를 들은 왕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인 나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결국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 좀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오직 진창만 있는 곳, 거기에 그냥 놔두면 예레미야가 죽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벳멜렉이라는 뜻은 에벳이라고 하면 섬기다, 종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고 하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사람, 왕의 종. 그래서 이 에벳멜렉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직분인지 조금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쨌든 왕의 내시,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거든요. 구스 사람. 지금으로 보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쪽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왕에게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 왕에게 나선 거죠. 사실 그는요, 이거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 아니다. 괜히 나섰다가 나만 잘못되면, 왕도 지금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이 고관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에벳멜렉은 담대히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이 행한 그런 일들은 모두 악한 일입니다. 악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거기에 놔두게 되면 그는 굶어서 죽습니다. 그는 담대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사실, 그를 건져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지만 그런데 너무 그건 힘든 일인데 그러면서 못합니다. 알지만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 알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난 못한다 할 수도 있죠.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도 자기 안정적인 삶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이방인인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순종을 해버리죠.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고관들의 악한 일에 가담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순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누구를 좋게 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라고 하죠.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의 LA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이하게 그 청년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 써진 문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영어로 썼겠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서 참, 요즘 시대에 이러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당당한 청년이 있구나. 좀 감동이 되었죠. 그래서 딱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그 청년을 바라보는데 그 청년 티셔츠 등 쪽에, 뒤쪽에 써진 글귀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참 잘못됐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좀 손해가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종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에벤멜렉이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자 왕은 뭐라고 말을 하게 됩니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러자 에벤멜렉이 즉각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시가 급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시시각각으로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옷을, 헌 옷들을 보관한 그 창고 같은 곳에 가서 낡은 옷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밧줄에 달아 매어서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밧줄을 달아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진이 빠져 있는 예레미야, 쇠약해져 있는 예레미야가 밧줄을 잡을 힘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세심하게 사려 깊게 이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가지들을 가지고서 예레미야 옆구리에 걸쳐질 수 있도록 해서 마치 제가 좀 연상을 해보면 하나의 무슨 바구니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냥 타가지고 걸치기만 하면 그냥 끌어올리면 올라오도록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무사히 구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 왕은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리도록 허락했던 왕인데 또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또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악하게 밀어붙이면요, 또 거기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강하게 믿음으로써 요구하게 되면 또 거기에 같이 또 협력해주는, 똑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렇게 허락해 줘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겠습니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순종하였던 그 한 사람 에벤멜렉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에벤멜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반드시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왕도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땅이 참 믿음이 없고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다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여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면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뜻밖의 사람이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일들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에벤멜렉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자 이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없고 사람들 눈치나 보는 인간적인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거를 좀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도무지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힘도 없지요. 바사 나라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저 예루살렘 성벽 어떻게 하면 저걸 회복시킬 수 있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고 또 왕을 설득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한번 이걸 시도해 볼까라는 그런 것에 이렇게 좀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자 때가 되자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먼저 묻죠. 무슨 근심 있는 일이 있느냐. 솔직하게 말을 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면 얼마 만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왕이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 성벽 공사를 중지시킨 그런 왕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당사자가 되는 왕이지만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 2장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그런 왕의 마음도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를 말고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유다 동족인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반면에 지금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내신 에벤멜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런 요소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표시가 할례다, 그런 할례의 표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배우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표시일까요?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옆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마땅히 죽어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일부러 피하여 지나가 버리죠. 외면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반면에 그 유대인들이 괄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봤죠. 그냥 놔두면 죽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자기의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 그를 정성껏 간병해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겉보기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일까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일까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을 늘 숙고해 봐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일단 교회를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묻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에벤멜렉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하면서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또는 잡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멜렉을 특별히 반드시 구출한다, 구원한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해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랬죠.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에벤멜렉의 이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것,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것이 단순히 인간 애 때문에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죽어가 그렇게 해서 구출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네가 사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도 드리죠. 절기도 잘 지키죠. 때에 맞춰서 나와서 기도도 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또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믿음인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믿음처럼 보여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정말 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열심,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습,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끼리는 마치 그런 걸 보면서 믿음 좋다, 나도 믿음 괜찮아,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교회를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믿음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교회 그냥 다녀도 때가 되면 직분 받는 경우들 많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신모 집사라는 사람이 같은 교회 성도들 한 53명,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을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537억 원을 갈취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에 연루된 피눈물 나는 그런 돈을 뺏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같은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또 명예훼손이 될까 봐서 말은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뭐 했나 봤더니 자녀 유학비 그리고 명품백을 사는 데서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했나? 이분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너무 믿음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때마다 큰 헌금을 하고, 목사님 잘 모시고 때마다 목사님에게 봉투 잘 갖다 드리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은 정말 믿음 좋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믿음 없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골수익 보장한다고. 참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것을 말이죠, 그렇게 악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다는 그 문제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좋은 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예배에 잘 참석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제 또래의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제주도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인 제주 성안교회라고 있는데요, 고등부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 그때는 성경 퀴즈 드리는 거 좀 많이 했거든요. 했다면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요, 성경 퀴즈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저를 심사위원으로 명령했어요. 임원들이. 내가 학생인데 교사가 아니고, 아니 이럴 수가 있냐더니 안 된대. 내가 했으면 안 된대. 그만큼 기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표 기도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써주면 가서 읽고.
자타공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저도요,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어지질 않자 잠시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믿음이 아니었구나. 종교 생활이었구나. 종교 힘이 많았던 것이었구나. 그리고 말씀의 양육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새가족 말씀 양육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 좀 자리가 한정돼서 좀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11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좀 불편을 끼치게 됐는데, 왜 말씀의 양육을 하는지, 교회 그냥 다니니까 저 같은 그런 방황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 진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돕도록 이렇게 보내어 주시는 그런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또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 우리 복음 만화가인 김종두 대표의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만화가로서 복음 만화를 그린 데만 이렇게 힘쓰는데 최고의 그런 만화가가 됐습니다. 어릴 적에 고기잡이를 나갔던 연평도에서 어업을 하던 아버지가 북한 경비병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1968년도 일이었죠. 끌려가서 1년간 구류된 상태로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바로 납북된 어부들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 고문을 가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필서를 불러주는 대로 쓰면서 그렇게 간첩 혐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나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한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구나 의지할 데 없고,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 때 상고를 진학했는데 교생 실습으로 오신 미술 선생님이 그를 보고 그림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학원비와 숙식비를 감당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대학생인데 말이죠. 그런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미술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미술학원 원장님이 어느 날 밤 함께 교회를 좀 가자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처음 보는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이 터졌다고 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염없이 우는 가운데 누군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후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만화가, 특별히 복음 전도의 만화가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그가 그린 이 복음 전도의 만화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11만 권이 지금 퍼졌다고 합니다. 50이 되었을 때, 인생 신년 50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상금도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또 그 마음에 크게 드리워졌던 어둠, 그 앙금이 이제 풀어진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50 희년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희년 맞이해서 내가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의 결심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앙망,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이 되겠다.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이 되겠다.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다. 저는 참 이 결단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앙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고,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인생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